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어제입니다. 그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한 부서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82억 명이 넘어서 82억 6천만 명 정도 된대요. 그 82억 6천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으로 보면 두 종류입니다. 소망의 계보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 소망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분이건 안 믿는 분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망의 계보에 들어있지 않는 분들은 저 정도면 뭔가 된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를 불안감, 두려움, 염려 속에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비의 소망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에 죽어 하는 상황인데도 죽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죽어 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소망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믿음 없이,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그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부터 여러분하고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셨어요. 뭐 하길 원하셨다고요? 사이좋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죄물 삼으실 각오까지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 죄가 엄청난 사람하고도 사이좋게 지낼 자신이 있어요? 특이한 분들이네.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대로 거둡니다. 죄의 문제는. 그러므로 내게 죄가 있다면 그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사화복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는 동네 분들이 걱정돼 가지고 아이고 어머나 그러는데 어떤 청년은 얼굴이 그렇게 밝고 환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그 학교 다녔는데 그 학교 다닐 때 품행이 아주 나쁘다는 기록이 있고 성적도 꼴찌에서 1, 2등 하던 성적 기록부가 불타니까는 좋아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참 말하고 싶지 않은 죄악과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말소되길 원합니까? 계속 보존되길 원합니까? 당연히 없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인간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말소시키기 위해서, 부끄러운 거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모든 부끄러운 것은 그 순간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의 부끄러움만 사라진다고 돼가는 세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다 보면, 불완전한 인간이 죄악 많은 세상 살다 보니 별의별 고민거리 문제들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부터도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측불허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나와 나의 가정에 들이닥칠지 모르기에 미래로부터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생업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런 미래로부터도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절제해 해결하실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유일한 마스터 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국 중앙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나 아셔요? 약 한 2m 정도 된답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않는데 2m고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고 아무리 폭파시키려고 해도 폭파되지 않는 원자료 시설 수준에 걸맞게끔 단단하게 했대요. 그리고 문도 수십 센치인데 절단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것을 여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지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휴, 똑똑하시네. 우리 하진이 할머니 똑똑하시다. 그거 열쇠로만 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세상 떠나서 천국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천국문의 두께는 수십 미터, 수억 미터가 아니고 영원토록 무엇으로도 뚫릴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그 천국문을 만났을 때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여호와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없는 소리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구촌에 있는 82억이건 여러분의 문제건 무엇이든지 간에 과거의 문제이건 현실의 고민이건 미래와 관련된 염려건 이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키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아니 뭐 나도 예수 안다고 세대 4대 성현 중에 한 명이 아니겠냐고. 물론 우리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도요 훌륭한 성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제가 다른 대학은 모르겠고 그 대학에는 지금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고대 헬라 철학자들 소크라테스건 플라톤이건 아리스토텔레스건 이들에 대한 강좌가 수십 개 이상이나 됩니다. 지금도. 왜? 그분들은요 인생살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던지면 나름대로 대답을 기막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노력하고 애를 썼고 유한한 인간의 범위 안에서만 가르쳤고 살았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구하고 성찰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죽고 말았고 답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이 온전한 인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대변하는 사도행전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죄악과 비롯한 과거 문제건 현실의 고민이건 미래와 관련된 건 모든 것을 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아는 분들이, 이걸 옹골지게 믿는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도 옹골지게 기대하고 감격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의 메시지가 어느 레벨에서 기뻐하고 어느 레벨에서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살아가시는지 그 답이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분명한 건 그래요.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것은 연역법은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귀납법으로 한국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영향력 있게 부흥할 때 보십시오. 성탄의 감격이 충만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성탄의 감격이 뭔지를 알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감격은 처음 사랑을 간직할 때만 가능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촐대를 옮기신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성탄절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뻔합니다. 신앙생활 신나게 하는 불길은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탄을 맞이했는데 무덤덤하다, 그분은 뻔한 거예요. 아직 신나는 신앙생활에 대한 ABC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해체가 있어야 성탄에 대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낸 아이디어가, 유일한 아이디어가 성탄 사건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모두 동원한 사건이 성탄 사건이에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이런 성탄 사건인데도 무덤덤하다. 오 홀리나 하면서 막 오곡 한번 부르는데도 감격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런 식으로 성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해야 성탄의 은총을 제대로 회복하는데요, 이 성경에 말하는 처음 사랑과 비슷한 철학 용어로 제2의 순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것은 폴 뉴케르라고 하는 그 20세기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뉴케르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최고의 철학자이지만 20세기 이후로 성경 해석학에도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래도 이 시간 복잡한 거 철학 얘기할 수 없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소시적에 성탄절에 교회 나오는 게 좋았어요? 안 좋으셨어요? 좋았어요. 그때 꼬맹이 때에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는데도 왠지 모르게 분위기 따라 성탄이 좋은 거, 그거 보고 제1의 순수라 그럽니다. 굳이 이제 르쉐르에 그걸 이제 응용하면 그런 거예요. 자, 제1의 순수를 가지고 성탄절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산전수전 다 겪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이론과 정보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제1의 순수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부턴가 그전 같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특심이어야 돼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살았어요. 막 살고 살아봤는데 지나고 보니 이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 내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보고 프로이드의 심리학도 알아보고 갈막스의 인물론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니체의 초인 사상도 알아보고 그런데 다 한계가 있구나. 그걸 알고는 진짜 문제 해결책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성탄의 소식 듣고 성탄의 메시지의 소망을 발견할 때에 그거 보고 제2의 순수다, 소위 처음 사랑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2의 순수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어야 어떤 약속의 말씀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이단 사이비들의 공격에 넘어가는 위치 찬란한 단순한 그런 순수함은 안 돼요. 그럼 마귀에게 미혹당해요. 이단들에게 넘어가요. 그런 분들은 꼭 시험 들어요. 이제는 그 단계 벗어나서 세상도 이러구나, 그걸 알면서 진정한 진리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단계까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악인에게 악용당하지 않아요. 저 말은 교회 밖 나가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은 뱀이 되라는 말입니까? 뱀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그래야 돼요. 교회 와서는 그저 순수하게 벨기처럼 순결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밖 나가면 뱀을 잡아먹어야 돼요. 뱀 잡아먹는 탕이 있어요, 없어요? 저 그거 먹어본 건 없어요. 비유컨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세상을 정복하고 어둠의 세력을 삼키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왜?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부활이 죽음을 삼키잖아요. 그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신앙인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철이 든 사람답게, 철이 들면 이렇게만은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갱신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 갱신을 위한 순수인 거예요. 여기서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하는 차일드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차일드 라이크인 거예요. 분명 세상 산전수전 다 겪고 세상이 어떤지 직시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진솔함 정직 속에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그러면서 소망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답게 이제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게 있어야 복되고 즐거운 성탄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고정관념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가죽 부대를 갖겠다는 사고의 전환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 이건 아니구나.
그럼 깨져야죠. 그래도 고정관념 계속 고집하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그걸 깨트려야죠. 그리고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지요. 그러나 이 처음 사랑 회복하지 못하면요, 종교적 매너리즘, 회칠한 무덤 같은 고정관념은 깨어지지 않아요. 이 세속적 가치관에 머리가 꽉 절어 있으니 말씀을 봐도 내 탐욕이 가치관의 기준이 되니까 성경도 완전 내 탐욕 위주로 세속적 가치관의 근거에서 해석하고 적용해 버리네. 그러면 뭐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 탐욕을 위한 수단이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한 꿰맞추는 도구로 말씀이 응용이 되니 이것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에 성경을 응용했던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 제2순수를 회복해야 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성탄에 대한 처음 사랑 회복하면 이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 말씀 있으니 제가 하나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원수, 사탄, 마귀, 죄, 저주,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물질, 권력, 건강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원수,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해 보세요.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더 저주스러운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는데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 우선적인 복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 한 명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 새 신자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이 30개 정도의 직장에 이력서를 냈다가 다 떨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학교 공부도 출중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난 후로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대한 세계까지 바라보도록 애쓰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간증한 분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카네기, 2번 록펠러, 3번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몇 번일 것 같아요? 모르면 눈치가라도 빨라야 돼요. 카네기, 록펠러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사람 얘기하려면 제가 왜 하겠어요? 마윈이 답입니다. 이 마윈은 중국 이름은 마윈이고 영어 이름은 잭마잖아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제국을 건설한 알리바바의 창업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분인 1964년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때의 중국은 이미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창조주가 아니라 무신론의 그 공산, 그 붉은 색깔로 중국을 덮어버릴 때입니다. 게다가 문화혁명까지 경험하지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발견하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한때 뉴스에 보면 공산당의 질시를 받아가지고 어려움 겪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최근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저택이거든요. 내가 그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것도 구입하고, 마윈의 아내가 싱가포르의 상가 건물 세 채도 엄청난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게 요즘 뉴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살만하다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종종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는 단순한 자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재능과 기회를 어떻게 폭발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대 진리입니다. 저거 누가 했다고요? 마윈이. 이 마윈이 한 그 강좌가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니까 저거 외에도 시간 없어서 소개 못하는데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가로서 왜 이게 진리인지를 많이 설명해 놨어요.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공산주의에 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원수에게서 어떤 원수이든지 간에 분명 건짐을 받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때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리라. 그러기 위해서 처음 사랑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가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둘기 그 연구한 분의 글을 잠시 소개할게요. 여러분 비둘기 걸어가는 모습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제 사택에서 교회 오는데 얼마나 비둘기가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은 깨끗한 양복을 입고 가는데 비둘기가 많아가지고 비둘기가 제 옷에 똥을 싸는 바람에 교회 근무하다 말고 그거 치우느라고. 아니 여러분 왜 구청에서 먹이 주지 말라는데 왜 비둘기한테 먹이 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을래요. 어쨌거나 비둘기 걸어가는 거 보면 뒤뚱뒤뚱 걷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비둘기 연구원분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이 비둘기는요 움직일 때는 초점을 맞출 수가 없대요. 걷다가 초점을 맞추려면 그 초점을 맞추려면 걸음 사이사이에 머리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스톱이 있어야 돼. 스톱을 해야만 그때서야 보인대요. 그러니 정지하고 목적지 바라보고 다시 가다가 정지하고 목적지 바라보고. 근데 이게 시리즈로 이어지니까는 띠뚱띠뚱 걷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위해 좀 남보기에 띠뚱거린다고 해도 개념치 말아야 돼요. 아니 저번 신앙생활은 관록이 몇 년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꼭 주일날 꼬박꼬박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미래를 모르거든요. 순간순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받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세상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다시 주일날 되면 정지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요게 가장 유한한 인간으로서 안전하게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안정되어야 실은 다른 범사도 순조롭게 이어지는 겁니다. 가장 안정된 자세는 초점이 잡힌 거예요. 그래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처럼 그동안 교회 좀 나왔다가 요즘 안 나오시는 분들, 앞으로 띠뚱띠뚱 거린다는 소리 들었더라도 교회 나오셔야 된다, 안 나오셔도 된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의 손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건짐을 받았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안정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겼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가 누구든지 간에 꼭 건짐받고 즉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분이 뭐 가정이건 이웃이건 직장이건 하나님이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건짐받고 구원받는, 그래서 섬김에 지장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